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에서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회원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그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해도 광고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 교통비도 안 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7079 0325 한 통 2,000원. 이건 문자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그 문자 보내실 때 앞에 샵 우물정자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후원 계좌는 43820 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통일신라 때 한반도에 유입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일단은 그 제가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또 갑론을박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 전문 학자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도 아니고 우주과학자도 아니고 뭐 고고학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기자입니다. 언론사 글로벌 디펜스 언론사 대표인데, 제가 이제 그 많은 책들을 봅니다.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드리려면 뭐 천문부터 고고학 뭐 관련 고대사 관련 뭐 동양의 철학 뭐 사상 역사 문화 서양 철학 사상 문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배 타면서 4년 정도 배 타면서 배 안에서 봤던 것들 또 이제 기억을 해내고 쭉 해가지고 큰 흐름을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 큰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은 뭐 일부는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뭐 일부는 또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뭐 세부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 큰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지금 큰 흐름을 봐야 된다고 하냐면, 지금 중국 애들이 그 조선족 게이트, 차이나 게이트, 중국의 공산당 애들, 조선족 애들, 그리고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애들이 그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어 뭐 댓글 공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신문에 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중국을 깨부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걔들을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깨부술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면은 저런 저 진짜 저 짱깨들 저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두들겨 깨부수겠죠. 그래가지고 국민 전체를 각성시키고 계몽시키고 해가지고 국민 전체를 깨우는 게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주제는 게 제가 공부했던 책들을 다 이게 토탈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강의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집대성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제 이걸 책으로 내라고 하시는데, 책으로 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책을 내려면 팩트고 뭐고 다 이게 있어야 되고, 제가 고고학과 뭐 대학원 석사 박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역사학 뭐 전문 박사 정도는 돼야지 책을 쓰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십거리로 흥미거리로서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듣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뭐 크게 가슴이 넓게 가지시면은 아 왜 중국 애들이 지금 한반도에다가 이 저 우한 폐렴을 퍼뜨리나, 우리 문재인 정권이 왜 지금 중국인들을 차단하지 않고 코로나를 퍼뜨리냐. 그 저기 한반도 사람들 전부 멸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국제공산당, 북한공산당, 중국공산당, 남한공산당이 더불어공산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걔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국민들 죽이는구나. 뭐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은 뭐 정치 방송 뭐 신문에 나온 거 읽어드리고 하면은 그거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를 봐야 돼. PPT 다 만들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역사 방송 한번 하고 나면요 몸이 그냥 팍팍팍 그냥 가버립니다. 몸이 그냥 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몸살이 심하게 나는데
우한 폐렴은 아니고요. 예, 폐렴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이게 조금만 신경 쓰고 집중하면은 콧물이 자꾸 나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야 한다. 예. 왜 우한 폐렴이 아니냐면 내가 밖에 안 나가거든. 계속 집이나 사무실 안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자료 보고 하니까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우한 폐렴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과로해서 그래요. 과로해서. 자, 그 지금 보시면은 이 고조선 우리가 이제 계속 복습을 하고 갑니다. 왜냐면 왜 자꾸 제가 복습을 하냐면 이게 계속 들어야 돼. 한 번 듣고 쓱 지나가 버리면 잊어먹거든. 그래서 내가 계속 복습을 하는데 고조선이 있었고요. 거기서 쭉 진나라가 고조선 하은주 그리고 이제 그 뭐가 되냐 나중에 그 춘추 전국시대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진나라가 나오는데 진나라가 망해가지고 진나라 유민들이 한반도로 들어오고 저기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고 은나라가 하은주 할 때 은나라가 망해가 은나라 유민들이 어디 베링에 따라서 이제 그 아메리카로 들어가가지고 북아메리카 들어가가지고 북아메리카 인디안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남하를 하면서 멕시코 인디안 뭐 남미 인디안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쭉 내려와가지고 흉노 훈족의 대이동 있죠. 그럼 걔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1세기에서 4세기에 한족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게르만 지금 독일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독일 지역에 있던 게르만 쪽이 남하를 하면서 그 서로마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일부는 이제 바이킹이 된다. 그 앵글로색슨 켈트 뭐 이런 애들이 되고 바이킹이 되고 그래가지고 말 타고 달리면서 별 보고 자기 위치를 측량하던 거를 그 배 타고 가면서 자기 별 보고 자기 위치를 측량하는 그런 식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이제 그린란드로 들어가고 9세기경에 저기 어딥니까 제가 또 북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민족의 대이동 흐름이 있었다. 이건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세기경에는 이 북방계 기마민족들 흉노계통의 그 국가가 있었는데 카자리아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들이 이제 이 유태교를 받아들이면서 유태인들하고 피가 섞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유대교를 받아들이면서 북방계 기마민족 유태인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은 이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마민족 계열의 유태인들이 있었다. 얘들이 나중에 12세기 때 이제 그 징기스칸이 서진을 하니까 호라즘 정벌한다고 서진을 하니까 그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북유럽 뭐 동유럽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 독일 지방 뭐 폴란드 러시아 이쪽 그래가지고 얘들이 아슈케나지계 유태인이라 해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로 치면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독일이 아슈케나지입니다. 그 아슈케나지 유태인 하면은 독일계 유태인이라는 이야기죠. 그 유태인 인구의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나치가 600만을 죽이면서 지금 한 90% 정도 차지하는 거의 대부분 유태인 하면은 10종 8구는 그 독일계 유태인, 북방 기마민족계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위로 올라가면 흉노고 위로 올라가면 고조선의 후손이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 나중에 고려에서 직지신경을 들고 이제 독일로 들어가면서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얘들이 핍박받다가 이제 이제 영국으로 또 뭐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이 신교도 애들이 이제 가는 데마다 이제 경제가 급성장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조직화 체계화하는데 이게 한 50여 종의 복음서가 있었다. 뭐 도마 복음, 뭐 막달리 마리아 복음서 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이단으로 규정해가지고 폐기하든지 다 죽여버리고 그 추종자들을 그 성경을 50권만 놔두고 파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제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게 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래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이게 그 엘고 미국의 부통령이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코리아에서 이제 교황 사절단을 통해 가지고 금속활자가 이제 그 유럽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위구르 전쟁 이후에 위구르가 이제 프랑스의 그 신교도들이죠.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전쟁은 이면에 종교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래 보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그 성경, 그러니까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그런 그 종파들 있죠. 그런 종파들 다 죽여버리는데, 그런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당나라로 들어옵니다. 당나라. 그 당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당나라가 그 흉노 아닙니까? 그 신라의 그 무무왕 빈문에 보면은 나는 그 흉노의 왕 기말치의 후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돌 마리아상, 돌 십자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 당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9세기경에 이제 그 한반도로 성경이 이제 유입되면서 불국사에서 돌 십자가가 나오고 돌 성모 마리아상이 나온다. 우리는 이게 부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석굴암 뒤에 보면 12제자상 이래 보이는데, 이 딱 봐도 이 얼굴 빨간색 안에 원에 보시면은 다 로마 사람처럼 생겼죠. 서양 사람처럼 생겼죠. 코 크고 얼굴이 그 머리 빠글빠글 파마하고. 근데 석가모니 그 우리 부처님한테는, 석가모니한테는 12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뭡니까, 그 기독교하고, 기독교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그 최후의 만찬 있죠. 그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빼고 그 자리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짬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해가지고 이런 뭐 그 예수는 신이 아니다 뭐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넘어오는데, 이게 불상에 걸린 십자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 통해 가지고 당나라에서 그걸 경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역사를 제가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왜 종교 편향적으로 자꾸 방송을 하느냐, 자꾸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 우리 민족, 우리 고대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 문화를 알 수가 없어요. 통일신라 때 그 뭐야 성경이 들어왔다는 게 그 성경이라든지 그런 기독교 문화가 지금 통일신라로 들어왔다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돌십자가나 저런 것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고대에 뭔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을 했다, 뭐 그거는 뭐 고대는 뭐 고대라 치더라도 저런 돌십자가들이 저렇게 발견되고 하는 것 같으면은, 기독교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은 대한민국 이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이 기독교 문화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지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고대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그 BC 천년경에 이스라엘 친구들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무궁화를 가지고 오고, 뭐 저기 토기에다가 도착했다고 무궁화를 딱딱 박아가지고 그 와당을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많았습니다. 천신제 지내고 그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천지신명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신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한테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없어져 버리냐면 세종 때.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는데 세종 때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세종이 이제 그 뭘 했냐면 중국에다가 우리를 갖다 중국에 예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독자적으로 이 저기 하늘에다 기도하고 하든 제사 지내고 하든 그런 걸 싹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게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바뀌고, 그리고 뭡니까 노비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뭐 기생제도를 강화해가지고 대한민국 조선에 자기 백성들을 다 노비로 만든 게 그게 세종이에요. 그 우리가 역사를 안 배우니까 세종대왕이라고 하는데, 한글은 왜 만들었냐? 한글은 나라 말씀이 dwing기게 나라, 중국과 달라.
어린 백성들이 서로 사마띠 아니라 했어요. 어린 백성을 이루고죠. 그러니까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달라가지고 이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한테 중국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발음 기호로서 이 한글을 만든 겁니다. 이거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뭐 개몽시키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고 한글을 다 뽀개는 사람이 무슨 한글을 독자적으로 한글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처음부터 다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가지고 국민들 집단적으로 지금 정신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제가 이제 그 나중에 뭐 한글을 파괴했다고 하는데 한글을 정립한 게 일제입니다. 일제 1920년대 그 보통 학교용 그 뭐 한글 그 맞춤법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뭐 주시경이나 이런 뭐 한글 학자들도 다 참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마테오 리치 신부가 로마 가톨릭 예수회 소속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제가 이야기했지만 1517년에 그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나면서 신교가 뜨고 구교가 이제 가톨릭이 사기친 게 예수 팔아가지고 하나님 팔아가지고 장사한 게 이제 뽀록이 났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신교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예수회가 원래는 가톨릭에서 이단 취급 당했는데 아유 교황폐하 우리가 저 신교도 애들 다 때려 죽일 테니까 우리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회를 인정하면서 예수회가 납치 고문 테러 학살 암살 뭐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했다.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그 예수회가 지금 예수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예수회 수장 출신이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회의 그런 모델을 따가지고 예수회 모델이 뭐다? 그 검은지를 흰지라고 하면은 흰지가 된다. 그거를 따가지고 나치가 나오고 그 저기 공산당이 나오고 전체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뭐 그래 된 겁니다. 진리도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유럽에서 자꾸 사세가 밀리니까 얘들이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오고 인도로 오고 인도 와가지고 중국으로 오고 일본으로 갔다가 조선으로 갔다가 그리고 하나는 남미로 가가지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나 좋은 책이나 뭐 좋은 게 있으면 전부 다 로마 바티칸을 보내는 거예요. 마테오 리치 신부가 처음에 이렇게 중국에 들어온 것도 말은 포교인데 로마 바티칸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뭐 가톨릭 뭐 포교하고 이런 거 안 했다. 그냥 중국 문화를 철저히 이해하고 해외에서 그 유럽의 선지 문물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쌓은 거죠. 뭐 그쪽의 귀족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유교를 또 공부를 하고 하면서 나중에 천주시를 발간하면서 유교에서 말하는 천재가 로마 가톨릭의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유교하고 로마 가톨릭이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황한테 아이 저 우리 뭐 제사 좀 지내면 안 되겠냐. 제사 지내고 하면 더 포교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아.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로마 교황이 야 우상 숭배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는 제사를 못 지냈어요. 근데 지금 가톨릭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도 그렇고 기독교 그 개신교도 그렇고 오리지널하고 지금 다 변질된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쭉 보시면요. 전도서가 기원전 11세기경에 이제 나왔는데 불교가 기원전 5세기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에도 문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고 하니까 전도서 보면은 그 내용이 한마디로 쓰면 공수를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야. 불교하고 보면은 비슷비슷해 내용이. 그럼 먼저 나온 게 오리지널이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잠언은 기원전 9세기고 유교가 기원전 6세기인데 보면 잠언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해. 그러니까는 마테오 리치 신부가 야씨 저기 천재 상제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 한 게 잠언 들고 와가지고 유교가 그 공자가 뺏긴 거 아닙니까? 뺏겨놓고 주가 3천 몇백 개를 다 없애버리고 지가 오리지널이라고 사기친 거고 그렇다. 이 보시면 이제 기원전 뭐 6세기 5세기 6세기 뭐 이때 석가모니 공자 불교 뭐 유교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 신부의 천주시리가 마테오 리치 신부가 그 이게 그 여기서 또 뭐 그 좋은 책들을 많이 가져갑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가져가면서 유럽은 중세 암흑기였거든. 그냥 사람 뭐 종교 집회 해가지고 다 때려 죽이고 뭐 종교혁명 이후에 막 계속 전쟁 나가지고 그냥 다 불타고 뭐 엉망진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여기서 이제 좋은 책들을 또 많이 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유럽이 문화가 확 부흥하고 이제 그 르네상스 꽃이 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동양에서 이 마테오 리치 신부가 많은 책들 그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꽃이 핀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시리가 중국에서 대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수입되면서 이제 천주교 및 서양의 학문, 천문, 뭐 실용 학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1592년에서 98년까지 임진왜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보니까 이 십자가를 달고서 들어왔네. 십자가. 이게 십자가 뭐냐면 임진왜란도 보면요. 이 예수의 원래 샤비에트라는 그 예수의 소속 신부가 원래 그 고아 인도의 고아에서 포교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좀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와요. 일본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뭐야 포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야 예수 믿으면 총 죽게 해가지고 서양의 좋은 총이나 이런 것들을 막 대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게 무기 팔았어요. 예수회가. 그래가지고 서양하고 서양하고 저기 무역도 하지 돈도 많지 무기도 갖고 있지. 근데 그 안에서 일본 안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뭐야 한 20만 가까이 확 불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가 통일하고 나서는 이제 이쪽 애들이 그 일본 내에 있는 그 로마 가톨릭 그쪽 추종 세력들을 인종 청소하기 위해 가지고 야 절로 가라고 해가지고 조선을 보낸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명나라까지 가라 이건데 가가지고 뭐 땅 얻으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은 얘들 다 소탕 해가지고 인종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 보낸 거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대한독립을 빛낸 헐부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이 책이 보시면요 신라로 전래된 경교 여기 보시면은 뭐 저기 일본에서 전래된 천주교 중국을 통해 전래된 전주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한국에 온 최초의 기독교 박연 뭐 성경을 처음 전해준 맥스웰과 바시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선 말기로 넘어가면은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글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보급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가 그리스도 신문에 한글을 공부해가지고 이 조선 백성들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기고문도 쓰고 했습니다. 이 책은 꼭 교회 안 나가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려면 이 기독교 문명을 모르면은 안 되니까 이거는 역사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 이제 학문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실학이 이제 뜨죠. 왜 실학이 뜨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공자월 맹자월 했는데 공자월 맹자월 해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공자 필요 없다 맹자 필요 없다 야 우리 실학 그러면서 이 뭔가 사람의 그 심리적으로 허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면서 성리학 주작이 죽어버리고 실학이 뜨면서 같이 천주학이 같이 떠버린 겁니다. 천주학이 실용학문을 전해준 거기 때문에 실학이라 하면은 천주학하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천주학을 통해 가지고 그 천문, 수학, 지리, 뭐 철학 이런 것들 쫙 실용학문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신지식인들이 천주학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천부인권, 제사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저 아니 그 저기 그 뭐가 있었죠? 저 그거 있었잖아요. 저 병자호란 해가지고 그 청나라가 조선 인조임금을 막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공격하고 조선을 공격하고 했는데 걔들은 원래 목적은 조선 아니 처음에 아버지 나라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저리 꺼져 그랬고 그 다음에 형님 나라로 모시겠다 형제 나라로 모시겠다 했는데 조선이 다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씨 그 저 어떻게 조선을 갖다가 그 그냥 멸절시킬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가 나중에 조선하고 일본하고 무역을 외나라하고 무역을 하면서 조선을 중간에 끼워 가지고 중간 무역을 하게끔 그래 해준 거예요. 그냥 자기들 쓸어버리면 되는데 여기 다 식민지 차지하면 되는데 청나라가 왜 식민지 차지 안 하고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면서 은이 대량으로 유입된 거예요. 영조 정조 시대에. 그러면서 천주학도 같이 들어가면서 이게 조선의 그 르네상스가 꽃이 펴버리는 돈도 있겠다 뭐 새로운 학문도 있겠다 하나님 뭐 받아들였겠다 천부인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 사람 말도 하나님 말씀이고 저 사람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 들어봐야 된다.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여론 수렴이 핵심인데 여론 조작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중국 애들 데리고 와 여론 조작하고 그 무슨 뭐 여론조사 기관들 동원해가 여론 조작하고 네이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이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시장경제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뭐 저기 여기서 신의 성실 원칙이 나오고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상업이 발전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그 민주주의가 들어간 곳은 다 상업이 발전합니다. 예. 왜 성경에서 그 이 민주주의도 나오고 상업도 나오고 뭐 그랬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나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조선 뭐 영조 정조 넘어오면서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나라를 복구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실용학문이 뜨고 그리고 또 뭐 청나라 통해 가지고 중개무역도 하면서 돈도 벌었다. 하여튼 이수강의 지공유소라는 게 있는데 이 명청 교책이죠. 근데 이제 나라를 망해가는데 조선 지식인들이 고뇌가 있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라를 구해야 될 거냐, 국민들을 계몽시킬 거냐, 뭐 이런 좀 그런 고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 큰 흐름만 보십시오. 뭐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큰 흐름만 보시라. 근데 이제 사도세자가 이제 나중에 뒤지에 갇혀가 죽습니다. 근데 왜 사도세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은 사도세자가 천주학 실용학문에 심취했지 왜가 지가 왕이 돼야 되니까 야 이 나라 지금 망해가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새로운 그 학문을 뭐 연구해가 새롭게 띄울까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좋은 실용학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천주학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게 주작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주작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고 천주학이 뜨니까 천주학이 뜨고 주작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작 성리학하는 그 양반들이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은 천부인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양반이 몰락이 되겠죠. 왕이 지껏 내놓겠습니까? 지껏 안 내놓지. 안 그렇습니까? 그 우리 사이비 이단의 그 교주들이 자기 건 안 내놓고 다른 애들 재산 뺏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제사 안 지냅니다 해가지고 그래가 그 뒤지에 넣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십자가 앞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 천주학이란 것은 적성국의 학문이었던 거죠. 뭐 그런 게 짬뽕으로 섞이는 겁니다. 적성국의 학문이었고 그 제사를 안 지내고 이게 커지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주작이 죽으니까 성리학자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뒤지에 넣어가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뭐 그런 큰 흐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유박해 순조 1년 기해박해 헌령 5년 병인박해 그 고정 3년 해가지고 뭐 계속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
1866년입니다. 1866년에 이제 마지막 1871년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병인박해 통해 가지고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이제 죽여버린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857년에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램피어.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도 독립전쟁하고 나가지고 이제 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뭐 기업들은 망해가고 은행도 부도나고 길거리는 거래는 실직자들 넘치고 뭐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저 실업자들 뭐 거지들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사람이 뭐 그저 그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뭐 그저 그런 청년이었는데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857년 9월 23일날 정오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야 나하고 기도할 사람 모입시다.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으니까 기도하러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았는데 처음에는 뭐 6명 모이는데 매주 할 때마다 이게 20명, 4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나중에 10만 명, 100만 명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학교 같은 데인데 여기 저 제일 무대 앞에 저 강대상에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58년 3월 24일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 가장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여행자들도 이 기도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쁘다. 교회가 차고 넘치며 은행 사무실은 설교 강단으로 학교는 예배실로 바뀌어가고 수천 수만 명의 회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못 살고 이렇게 죽게 굶어 죽게 된 거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회개하자.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양심이 생기면서 뭐가 됩니까? 야 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지 색깔에 대해서는 없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핍박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양심이 회복되면서 1861년부터 이제 그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이 이제 이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러면서 이 기도의 부흥의 불길들이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도 퍼지고 이제 동쪽으로도 퍼지고 서쪽으로 퍼져가지고 일본 통해 가지고 이제 쭉 들어온다. 그런데 1882년에 조미수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체결하면서 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의 합법적 전도가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4년 있다가 조불수호 통상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가톨릭 전도가 합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유럽의 우리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유럽에 그 프랑스 대혁명 일어나고 하면서 그 갑자기 인구가 100만 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굶어 죽는데 저 신부들 저 귀족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신은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신론이 그 프랑스 대혁명 때 확 퍼집니다. 그러면 신부들 다 때려 죽이고 저기 뭐 성경 불태우고 그러고 그런 귀족을 다 죽이다 보니까 이 국민 개병제가 된 국민 한 명 한 명이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족만 전쟁했는데 그러다 보니 인구가 100만이 늘어나니까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저기 프랑스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의 뭐 1차 대전 일어날 때까지 거의 뭐 유럽이 완전 초토화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886년에 그 조불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여기 아시아까지 보낼 수 있는 가톨릭 신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여력이 사라진 거예요. 여력이.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 만약에 조선반도에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이 그대로 퍼졌다면은 조선은 그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미와 같은 농업 및 마약 등 산업이 주종을 이룰 뻔한 거죠. 가톨릭 지역인 남미는 마약 플랜테이션 농업이 주요 산업인데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교황이 시키면
주교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 밑에 신부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교회의 명령에 따라야 돼. 이게 당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회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학살하고 뭐 다 노예로 만들고 남미를 다 노예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톨릭이 들어와가지고 뭐 선지문물을 뭐 배우고 해가지고 좋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가톨릭이 그때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서 계속 갔었다면 우리는 남미처럼 여성들이 몸 팔고 마약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지금 정의구현 사제단이 예수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평택 미군기지 반대하고 한미 FTA에 반대하고 한미 FTA는 미국이 우리 보고 그냥 야 그 먹고 살라고 연간 20-30조 돈을 주는 거예요. 야 중국한테 끌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걸 반대해. 왜? 중국 공산당이 추천한 주교를 갖다가 로마 교황청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하고 중국 공산당 한 몸이고 교리도 똑같고 예수회를 본따가 만든 게 그게 공산당이고 독일 나치고 하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모스크바 뭐 이런데 보면 애들 잘 못 살잖아요. 모스크바는 뭐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 카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서로마 동로마 갈라지면서 동로마가 나중에 그리스 정교회가 됐다가 동방 정교회가 됐다가 그리스 정교회가 됐다가 다시 러시아 정교회로 그렇게 맥이 이제 올라가고 포르투갈, 스페인 여기는 다 농업 사회주의 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나왔고 이태리에서는 무솔리니, 마피아, 마약, 전체주의. 요즘에 이탈리아가 사람들이 우한폐렴 엄청나게 걸리더라고. 왜? 중국 애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친가톨릭 국가들이 다 친중국가예요. 남미든 유럽이든 간에. 그래 보시면 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들어서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가지고 그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사람이 기독교 뭐 하나님한테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최고의 당대 최고의 그 똑똑한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이제 그 선교하러 나갑니다. 선교하러 나가는데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펜젤러가 백야학당도 만들고 우리 뭐 이제 조선 말기까지 1500여 명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이후로도 한 2700~800명 들어와 가지고 한 4300여 명의 그런 저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미국의 그런 최첨단 문물들을 이식을 하고 이 이승만이라는 이 시대의 당대의 최고 석학을 전세계 최고의 석학을 갖다가 길러냅니다. 그리고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 그냥 영어배우로 과거에 3번 낙방하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뇌물 줘야 되는데 과거에 3번 낙방하고 낚시만 했는데 그 갑오경장으로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친구들이 야 저기 영어나 배우러 가자 해가지고 영어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영어 배우러 가가지고 거기서 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 뭐 민주주의 뭐 법치주의 이런 거를 배운 거예요.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헷가닥 해가지고 나중에 협성회보도 내고 매일신문도 만들고 제국신문도 만들고 국민개몽 글 쓰고 그런 만민공동회 가가지고 서재필 박사가 만든 저 독립협회에서 하는 만민공동회 가가지고 연설도 하고 저처럼 지금 방송하고 연설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입헌군주제 거기에 뭐 역모에 걸려가지고 갑방에 들어가는데 적당히 살다가 나올 건데 그 유견발 권총들고 탕탕탕 쏘고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5년 7개월 동안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 킴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조선의 양반들이 40명이 그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미국의 교회가 조선의 교회를 도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의 압제를 갖다가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편부터 계속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악의 제국 소련과 중국을 깨부수기 위해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들어서 이제 해방도 시켜주고 대한민국도 건국하고 공산주의자들 침략하니까 178만 9천 명의 미군을 보내가지고 GS 아미를 보내가지고 막아주고 또 670억 달러 지금대로 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될 건데 그런 걸 쏟아부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6.25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북한 지역에 한 3,000개 정도 있고 남한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자마자 다 이렇게 남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다 남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 엘리트들이 확 이렇게 많이 이제 늘고 미국하고 이 저기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뛰어난 목사님들, 뭐 기독교 뭐 선교사님들 그러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프 맨 왼쪽을 보시면은 1970년대까지만 70년, 74년, 75년, 76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만은 못 살았다. 그 북한의 전기 끊으면은 뭐 이게 단전되는 게 예사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 그 신문에 나오고 뭐 그랬더라고 옛날 자료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한테 계속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무궁화가 뭐다? 다함이 없다. 없을 무자에 다할 공자 다함이 없는 꽃이다.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지정한 보호해 주시는 땅 소도고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주를 상징하는 끝이 없는 무궁화 삼천리 방방 곳곳에 깔려 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 지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기가 무궁화 삼천리 하나님의 꽃 우주의 꽃 그게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5천만 명이 기도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우한폐렴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공포에 겁에 질리고 하는데 이게 또 참 어째 보면 그 덕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 부패, 그리고 친중, 친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설마 했는데 대깨문들이 돌아서기 시작하고 정교조가 돌아서기 시작하고 왜? 아니 저 학생들 주려고 마스크 몇백만 개 해놓은 거 그 저기 유은혜 그 저기 교육부 장관이 와가 다 들고 갔잖아요. 500만 개인가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조 선생들도 자기들도 몇 개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 나눠주고 써야 되는데 자기들도 쓸 마스크가 없는 거야. 그럼 국민들은 야 씨 애들 쓰는 마스크를 뺏어가? 그러면서 마스크를 몇백만 개를 저기 중국에 보내? 이런 개X 같은 국민들이 이제 들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각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 지금 문재인이 40%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 누가 믿냐고. 이 정도가 되면요 부정선거도 할 수가 없고 여론 조작도 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보면은 6.25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6.25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부흥을 했던 뭐 그런 국민들을 깨어났던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다시 우한폐렴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42년도에 이 촬영한 애국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대에 하나님에서 하느님으로 바뀌는 게 그때 70년대 오일 쇼크 일어나고 하니까 중동에 기름 못 사오고 하니까 기름 사러 가니까 중동 애들이 야 이스라엘하고 단교하라 뭐 온갖 압력이 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생존을 위해 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1973년도에 그 진화론이 우리 초중고에 다 진화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낙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3년 9월달에 낙태죄를 갖다가 헌법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그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낙태로 조장을 해버린 거죠. 예. 뭐 하여튼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가족들, 박근혜 대통령까지 뭐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니게 흘러갔다. 자 그리고 지금 태극기는 김일성이도 초창기에 태극기 걸어놓고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 김성주 원래 김성주죠. 김일성이 아니고 김일성은 그 북한 지역에서 그 항일운동했던 그런 그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차용을 한 거고 한반도의 정통성은 태극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김성주도.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소련 군인들도 해방 직후에는 이렇게 그 태극기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했다. 우리 태극기 집회가 지금 서로 누가 원조다 하고 싸우는데 김일성이가 태극기 집회 원조입니다. 김일성이가 태극기 집회 원조라고. 그런데 우리 촛불 얘들은 사입이야 사입이. 야 김일성이도 씨 태극기 집회했는데 너희는 태극기 집회 왜 안 나오니? 그래 야 문재인 정권은 왜 태극기 집회를 막는데? 그리고 종북 주사파 좌빨 언론사들 야 김일성이도 태극기 들고 저 태극기 집회했는데 그 왜 태극기 집회는 보도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종북 주사파 얘들은 정통성이 없는 사입이라는 거야 사입이. 야 김일성이도 태극기 김일성이도 애국가 불렀어요. 그 1945년도 9월 19일 김일성이가 소련군 대위로 들어와 가지고 그 10월 4일 평양 군종대회 할 때 태극기 걸어놓고 애국가를 불렀다. 애국가 3년 동안 사용했는데 1948년 9월 9일날 인공기 사용하면서 이때부터는 그 애국가를 안 부르기 시작했다. 왜? 독립운동 할 때는 다 애국가 불렀거든. 42년도 애국가 불렀잖아요. 그 앞전에는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거 완전 찬송가였고 그 앞전에는 곡조도 찬송가고 이 그 가사도 기도문이고 그랬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의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는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문구를 문재인이가 역사책에서 빼버렸다고. 문재인 정권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BC 천년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고조선의 대동강 강변에서 지금 출토된 귀하장을 보면은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도착했다 뭐 오엽하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 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 그 기와장들이 고조선의 그 유적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무궁화가 그 아까 저 점토판에는 저 톡에는 무궁화가 새겨져 있는데 이 무궁화는 영어 무궁화다 무궁무진하다. 영어 학명이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인데 이쪽에서 온 걸로 추정된다. 우리가 이런 것도 연구해 봐야 된다. 교회들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뭐 저기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만 보낼 게 아니고 자기 예배당 높게 지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역사 문화 고고학에다 돈을 좀 투자를 하세요. 대형교회들이. 그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 흉노의 후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과 서로 해가지고 들어갔다. 어떻습니까? 보면 재미있으시죠? 자 지금 저희가 판매 도서를 1, 2, 3, 4, 1, 2, 3, 4, 5, 6, 7 이렇게 팝니다. 파니까 조선 말기부터 저기 독립을 빛낸 헐버트 선교사 도서 신청 010-683-0325입니다.
010-683-0325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도 족보가 있고 말도 족보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 취급당하고 개무시 당하는데 이 숨막히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은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태양이 두 개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니비루 나사는 부인하지만은 지금 뭐 미국, 이스라엘, 유럽 뭐 국가들 다 쳐다보고 있는 니비루 태양이 두 개로 보인다. 하늘의 권능이 무너졌죠. 그런 마지막 때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그 뭐야 뭐 나팔을 부니까는 뭐 무저갱에서 아발론이 나오는데 그게 황충이다. 황충이 사람 문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황충 그 메뚜기 떼 전설에 나오죠. 그러면 이 거의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알아야지 나머지 사람들 다 죽고 나면 우리가 선생국가가 돼가지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뭐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전 세계에 다시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은 한미 기독교 동맹이고 이 조선에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청년 때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고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 끌고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그 1, 2, 3, 4, 5, 6, 7 순서대로 읽으시면은 시간 순서대로 갑니다. 종북 주사파들의 궤변을 깨뜨릴 수 있는 서적인데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양동환 교수님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7.18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고 남북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고 소련이 3.8선을 이미 봉쇄해버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닉슨 독트린이 박정희 대통령 때 무기개발 산업은 이제 중국화학공업에 왜 투자했는가 이런 내용인데 닉슨 독트린으로 본 주한미군 철수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하니까 북한은 또 뭐 천회를 올려고 김신조 사건, 뭐 푸에블로 납치 사건 등등 이런 걸 일으키니까 거기에 놀래가지고 무기를 만들려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했는데 임기는 뭐 얼마 안 남았고 돈은 100억 불 이상 들어가고 이거 중화공업에 투자하는 게 10년 이상 시간이 드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이제 유신기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70년대 투자한 것들이 80년대에 3조 호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경제가 급성장하고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88 올림픽을 하자마자 동구권이 놀래가지고 소련에서 떨어져가지고 미국 쪽에 붙어버리고 북한은 89년도 세계평양 학생 축전을 하면서 이제 300만이 굶어 죽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91년도 12월 달에 소련을 깨부쉈다. 대한민국을 들어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들어가지고 중국을 깨부수고 북한을 깨부수려고 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방해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은 이제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키고 만주까지 이렇게 붙인 다음에 한국한테 지역 패권을 맡깁니다.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전부 견제하라고 맡기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무기 개발도 하고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리산업이라 해서 낙인 찍으니까 삼성 같은 회사가 다 떠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가려면은 새마을운동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군사력을 건설했던 그런 노하우를 수출해야 된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초중고생들한테 저희가 이 공부를 시키려고 또 군인들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의 전천삼위 전투기 공장 화보를 70여 장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사서 보시고요. 그리고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이 책도 세월호 가지고 어떻게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었는지 여러분 꼭 좀 사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 보고 그 폐렴 우한 폐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놓고 지금 국민들 한 명씩 두 명씩 마스크도 없고 다 주고 가는 거 아닙니까? 세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좀 사서 보시라. 그리고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과거에 지금 차이나 게이트가 나오면서 그 조선족의 고백을 보면은 그 중국 그 중국 공산당들 조선족 애들이 와가지고 총선에 부정선거 개입하고 대선부터 해가 전부 다 지자체 선거까지 다 개입을 했다고 증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가 이번 선거도 아마 부정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께서 이 책을 전부 다 좀 사가지고 보시고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께 공부해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혼자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힘에 부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 문재인 끝났어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면 국민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라 뺏긴다고 울지 말고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안 뺏겨요. 그 저희가 이렇게 정치 방송 안 하고 역사 방송 하는 거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깨어나질 못하고 있고 저기 듣지를 못하고 있고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계속 정치방송 이런 거 접어버리고 지금 이런 거 역사방송 하는 겁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어느 그 정당에서 인재 영입하겠다고 자기 정당을 와달라고 이렇게 그 오파가 왔습니다. 안 간다니까 한 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뭐 설득을 하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어요. 왜? 지금 제가 있을 때는 내가 그거 가가지고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국회의원들은 지가 많이 헤쳐먹으려고 하니까는 지가 폼 잡으려고 하니까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국민들을 깨우는 게 그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머리가 꽉꽉꽉 막혀가지고 저거 나라 역사도 모르는 게 무슨 사람 새끼예요. 개새끼지. 아니야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도 족보가 있거든. 근데 우리 국민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역사책 읽히고 공부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게 그게 언론인의 사명 아닙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그 당직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양반도 못 알아듣더만. 자기 당에 와주는 게 자기 그 이렇게 대한민국 살리는 거하고 개소리를 하고 있네. 정치인들이 똑바로 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하여튼 이 책 사가지고 무조건 보세요. 보고 공부해야지 우리 안 망한다. 나라 망했다 울지 마시고요. 자, 자 우리 저 후원 계좌는요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 다 발급 저희는 저기 그 세무사에 신고 저 어디야 세무청에 그 저기 다 신고합니다. 정부에 다 세금 신고하고 하니까 후원하셔도 상관없다.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7079-0325 한 통에 2,000원 응원 문자입니다. 문자 앞에 꼭 샵을 붙이시고 전화가 아닙니다. 전화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